예, 잠언 14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14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저희가 공부해 갑니다. 이 깊이와 넓이와 그 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훑어볼 수도 없고 또 다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 지혜의 말씀들에 익숙해지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더 배워나가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6절.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 반면에 깨닫는 자에게는 주식이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계시에 대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마음 자세가 이미 하나님을 비웃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진리를 비웃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뭘 구하려고 해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여기도 밤낮 배우나 뭔가 배우기는 배우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진짜 뭔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기록하기를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예.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뚤어진 사람이죠.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죠. 또 4장 3절에도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얻지 못한 채 엉뚱한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생긴다. 비웃는 자는, 다시 교재로 오시면, 잠언으로 오시면,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계시하신다. 한번 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마태복음 18장에 1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것이죠.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여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아이들, 그렇죠? 이런 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꾸밈이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웃는 자는 결코 지혜를 얻지 못한다,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고, 반면에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는 쉽다. 그렇죠?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쉽겠죠. 못 깨달으면 어렵고요. 자, 잠언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에
잠언 8장 8절, 잠언 8장 8절.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는. 깨닫고 보면 그것이 명백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인간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되 그 성경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류를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켜줄 구절을 찾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느냐, 뭐 이런 거 찾아내서 술 마시는 거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면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자신의 종교를 지지해 주는 구절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종교다, 순수한 종교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선행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된다. 이 말은 맞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또 만들어지면 또 곤란한 얘기가 되겠죠. 예, 그 이외에 자기의 정치적 계략을 뒷받침할 그런 권위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 밑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성경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구절들만 뽑아서 거기다가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실 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7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6절을 넘어서 이제 14장 7절. 14장 7절. 네가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입술이 있음을 보지 못하거든 그의 앞에서 떠날지니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식의 입술이 있을 리가 없겠죠.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는 당연히 지식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야 결코 유익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떠나라, 이렇게 성경에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가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애쓰는 것,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여기처럼 돌아서라, 그래, 돌아서라, 그러니까 갈라서라,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또 몇 장을 왼쪽으로 넘기면 디모데 전서에도 있어요. 자,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은요, 또 떠나라,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만약에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증거다, 그러면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 정반대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어떤 그 기복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또 한 군데를 더 찾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로마서 16장에도 성경에 보니까 떠나라 그래. 떠나라 그래. 갈라서라.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래서 속는 거예요. 빼어난 말솜씨, 좋은 말. 그래서 다 이단으로 속아서 가지 그렇게 금방 이거 이단이네 하고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꾸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운 교리의 역행 로마서 1장서부터 15장까지 16장까지 쭉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생활 원칙과 또 우리의 실천 원리들을 다 가르쳤는데 이 교리들하고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는 갈라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는 어떤 사람하고 갈라서냐 그랬더니 지식이 없는 사람들. 내가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입술이 있음을 보지 못하거든 그의 앞에서 떠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7절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6절에 있는 비웃는 자하고 같은 자죠. 왜? 비웃는 자에게는 지혜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지혜를 결국은 못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6절, 7절이 묶여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깨닫는 자, 이 깨달음, understanding,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이게 마음과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머리가 좋아야 깨달죠.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았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IQ 좋은 머리로도 여전히 못 깨닫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지? 이게 어디서 왜 생겨났지? 뭐 그거 아직도 궁금해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understanding,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머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머리는 좋고 IQ도 뛰어나고 뭐 막 박사학위도 있고 그런데 이 하늘의 별들 이거 다 누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생겼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구나 하고 우리는 이미 깨닫고 믿고 있는데, 믿고 깨닫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깨달음은 마음의 문제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했다. 악에서 떠나는 것. 악한 일에 들러붙어 있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자, 욥기 28장으로 갑니다. 욥기 28장. 욥기 28장.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understanding, 이해력, 깨달음. 그래서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거는요, 수학 공식이고, 이거 문제풀이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마음이 중요하다. 다시 돌아옵니다. 9절. 8절. 8절. 잠언 14장 8절.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분별 있는 자는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을 깨달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딘지. 자, 내가 가는 인생길이 도달하면 하늘나라인지 지옥인지. 어떤 사람은 하늘인지 지옥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른대요. 모르고 그냥 계속 가면 어떡할게, 나중에. 그렇죠? 예. 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무엇을 해야 이 땅에서 제대로 사는 걸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되면 뭐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래서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결국은 속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스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신약에서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가시면 에베소서 5장 15절. 자, 여기 오시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로 조심스럽게 걸어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가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알려준다고 지금 잠언 14장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9절. 잠언 14장 9절. 잠언 14장 9절.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죠. 예. 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뭐 뒷문장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자,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죄를 조롱해요. 자,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요즘에 그 무슨 가수 정준영 등등해서 그 카톡방 뭐 그 내용이 아주 텔레비전 화면에 다 떠가지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를 조롱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죄 짓고도 킬킬킬킬 대면서 막 그것을 무슨 가벼운 장난치듯이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예? 뭐 여자를 뭐 어째라 저째라 뭐 올려라 말라 뭐 하면서 이건 뭐 사람을 가지고 무슨 장난감 하듯이 하고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인격을 말살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가볍게 행동하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가볍고 유쾌하게 죄를 범해요. 죄를 겁나서 막 이거 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 그렇죠. 죄 하나 지려고 하면은 그냥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데 이들 소위 말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주 무슨 장난치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통탄할 만한 범죄들에 대해서 아주 고매한 이름들을 붙여요. 이름을 그럴싸하게 붙여. 예를 들면 무슨 이 성적인 그러한 타락한 짓을 해놓고선도 이거는 나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뭐 이래가지고 갖다가 붙여요. 그렇죠? 예. 또 책망을 농담으로 받아 넘기고 책망을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농담하는 것처럼 그렇죠? 경고도 경찰이 경고하고 사회가 경고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걸 아주 농담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가벼운 태도를 우리가 그들에게서 보죠. 그 다음에 죄를 아주 가벼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고무시킨다. 괜찮네. 쟤네들 뭐 그냥 쟤네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돈만 잘 벌고 잘 사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 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큰 소리로 외치죠. 그냥 안 마셔요. 뭐 건배 뭐 위하여 하면서 뭐 아주 우리의 뭐 즐거운 인생을 위하여 하면서 그렇게 즐겨 마시죠. 그 다음에 주사위나 윷놀이 같은 데 할 때 보면은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아주 불경스럽게 갖다 붙인다. 딱 던졌는데 도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야 되는데 도가 나왔다 하니까 아이 갓댐 하면서 거기다 막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예. 그 다음에 노름하면서 또 아주 더러운 농담들 갖다가 갖다 붙이면서 하죠. 그 다음에 간음이나 음행을 무슨 상황윤리나 무슨 성교육이라고 갖다 붙여가지고요. 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농담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농담하는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뭐 이거 다 찾으면 성경 뭐 안 끝나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지루하실 만하면 하나씩 찾을게요, 제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재림을 우습게 여기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했던 사람들 첫 번째 나온 사람 누구였습니까? 롯의 사위였죠. 롯의 사위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다 불태운다 그랬더니 장인의 발언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근데 물론은 이제 롯이 행실이 아이고 장인 영감 평소 때 우리하고 똑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왜 갑자기 또 그런 이상한 일을 하셔? 그러니까 평소 때 올바른 간증을 못 보이고 신뢰할 만한 행동을 못 보였으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곧 있으면 휴거가 되니까 정신 차려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지옥 간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 평소 때 하고 달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뭐라고 하나?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니? 조롱한다 이게. 뭐가? 뭐 어쩌고? 오신다고? 2000년 전에도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도 에녹이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네. 그리고 조롱하죠.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온 우주가 물에 잠긴 홍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창세기 1장 1절부터 언제 심판이 있었어? 있는 그대로네 이렇게 조롱한다 이 말이죠.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창세기 1장 2절이요. 땅이 물에서 나왔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일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땅만 물에 잠겼을 뿐 하늘까지 물에 잠긴 하늘과 땅이 물에 잠긴 홍수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있던 세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있던 세상과 현 세상과 다가올 세상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 있어요. 그때 있던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언제 어떻게 되는가?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배해 두셨느니라. 지난번에는 물폭탄으로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재림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조롱받습니다. 광신자야 대단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장난을 치느냐. 지금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안 될까?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맥주에 들어있는 메가가 건강에 아주 좋다던데 마약을 한번 맛보기 전에는 그걸 사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 그냥 껌뻥 주고 야 마시자 하면서 그냥 뭐 먹자 마시자 뭐 이것 말고도 뭐 죄를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일이 지금 이 세상에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뭔 예를 더 들겠습니까? 죄를 아주 가볍게 우습게 생각해요. 아주. 그렇죠? 심지어는 말이죠. 자기 조금 있으면 깜빵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그 음주 측정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서 그냥 꽉 몰고 가가지고 경찰서 들이받고 다 부시고 좀 이따 감옥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의로운 자들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죠? 예,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위로부터는 하늘에 있는 복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죠. 10절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요거 좀 심리학적으로 상당히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우리가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고 있는 자기 이외에 누가 자기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3절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웃으면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 좋은 일 있나 보다. 마음속을 못 들여다봐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웃는 거야.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지금 뭐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속을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낯선 자, 나 이외에 그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영만이 알듯이 인간의 마음속도 인간의 영만이 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동병상련이라고 어떤 사람이 같은 불행을 겪으면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같이 고아로 자랐다 그러면 그 고아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고아가 안 돼본 사람보다는 고아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암에 걸려본 사람은 암에 걸려본 사람을 더욱 잘 이해는 하겠으나, 그러나 또 주어진 여건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쓰라림이 있고 우리 삶에는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어떻게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고 지금 하나가 됐지만,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다른 형제의 마음을 속속들이 그 쓰라림을, 그 괴로움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쓰라림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다 그것은 1대1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겠죠. 나의 고통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아무도 모르죠. 나의 기쁨도 찬송가에 나오는 이 기쁨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존적으로 1대1로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무관심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해하려고 하고 또 더 서로가 서로의 그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서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랬죠.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1대1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1절 사악한 자의 집은 뒤집어지려니와 곧바른 자의 장막은 흥왕하리라. 사악한 자는 아무리 궁궐을 짓고 집을 짓고 멋지게 해봐야 마지막 순간에, 특히 계시록 19장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곧바른 자의 장막은 흥왕하리라. 비록 텐트, 장막밖에는 아니 될지라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예언적 적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로 가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이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언급을 했다.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보시면 14, 15, 17절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 세 구절에서 압축해서 설명해 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이게 교회죠. 이방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행전 이후, 오순절 이후로 있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들 뒤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지금 14절이 교회 시대인데 이 일들 뒤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내가 돌아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회복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천년왕국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적 그리스도를 섬기던 모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죽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겠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되어져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다시 돌아오면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이것도 아주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길이네요. 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은 뭡니까? 종교의 길이죠. 저 사람 정말 독실한 불교신자야. 저 사람 정말 독실한 유교신자야. 저 사람 정말 경건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아침에 참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수행하고, 그 다음에 또 적선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막 정말 저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이 세상에 보면요, NGO 운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는 사람, 한비아 같이 막 어려운 사람 도로 댕기는 사람, 마더 테레사 같은 분도 있고 정말 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모든 그럴싸하게 보이는 일도 마지막 종착이 뭡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 세상에 보면요, 의인도 많아요. LG 의인상, 국가에서 의롭다고 행동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은 존경해야 되겠죠. 다만 그들이 그렇게 의로운 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옳은 길이야. 우리가 보기에도 옳은 일 하는 분 많죠. 지금 독립운동 하신 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해가지고 계속해서 독립투사, 그런 분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독립운동 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로 오게 하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였느냐?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죠. 유일한 길은 내 아들을 너희의 죄값으로 내가 내어주었으니 그가 너희와 나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헌물로 바쳐졌으니 그 속죄헌물로 바쳐졌던 내 아들, 부활하여 지금 내 우편에 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끝이 사망이냐 영생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은 상당히 도덕, 철학, 무슨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지금 주변에 많아서 사람들이 지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마귀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울퉁불퉁하게 막 누가 봐도 아유 절로 가면 지옥이네. 그럼 누가 그걸 속겠어요? 다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핏 보면 그럴싸하고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넓은 길인 것 같지만 글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오늘 13절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영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짐승은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슬프면 슬프고 괴로우면 괴로웠지 속은 지금 슬픈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속마음.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겉으로 그냥 뭐 아주 깔깔대고 막 이러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비참하죠. 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양심에 어긋나서 이런 짓을 하고도 내가 정말 인간일 수 있는가 괴롭고 마음의 평화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뭐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막 그럴 때는 그냥 뭐 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혼자 조용히 가만히 놔두면요 현대인들은 거의 미쳐버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왜?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지은 죄가 싹싹 떠올라. 못된 짓, 양심에 어긋난 짓 한 거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죽으면 지옥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벨벨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뭐 귀에다 뭐 꼽든지 아니면 뭘 보든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번쩍번쩍거리든지 아이가 뭐 정 안 되면 그냥 강아지라도 데리고 나서 강아지라도 쓰다듬기 해가지고 혼자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으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 만사 다 사라지고 뭐야 딱 무릎 꿇고 셋째 하늘에 탁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왕자로 긍휼을 베푸셔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의 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자기의 잘못한 것도 고하고 또 괴로운 것도 고하고 또 간구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부탁도 청탁도 드리고 그렇죠?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저는 그럴 자신은 없어요. 그럴 자신도 없지만 누굽니까?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의 후계자인 위트니스 리는 대만으로 나갔고 보냈고 자기는 중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중국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결국은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돼서 72년까지 약 52년부터 20년간 독방에 기독교이니까 이제 공산주의에 어긋나죠. 그래서 독방에서 20년간을 지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생각할 때는 독방에서 20년 있으면은 2년도 안 돼서 그냥 미쳐버리고 벽을 들이박든지 해서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독방에서 20년을 지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가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형제님 너무 지루해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난 하나도 안 지루합니다. 20년 동안 항상 예수님과 있었더니 세월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저는 주님과 신혼여행을 지금 20년째 지내고 있어요. 신혼여행은 얼마나 달콤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기쁘고 막 즐겁고. 야, 물론 워치만님 형제가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님이 같이 계셨으니 무슨 시간이 가는 걸 느끼겠어요. 아니면 한량없는 왜? 가장 복되신 분이고 가장 행복하신 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가장 같이 행복하게 지냈겠죠.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 복받으실 분이고 가장 행복하신 분이거든요. 가장 행복한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지혜로운 말씀들이 저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